완능록 제22장 양의 뿔.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임금님의 창고 안에는 이런 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바라옵건대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임금님의 창고란 바로 허공의 성품이니라. 그것은 시방의 허공세계를 받아들여 모두가 다 너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는 임금님의 창고를 허공장 보살이라고도 일컫는다. 내 만약에 그것에 대해 있고 없음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을 말한다면 모두가 양의 뿔이 되느니라. 양의 뿔이란 바로 내가 구하여 찾는 것이니라. 배상공이 물었다. 임금님의 창고 속에는 진짜 칼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양의 뿔이니라. 임금님의 창고 속에 애초부터 진짜 칼이 없다면 왕자가 그 창고에서 진짜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나간 것이거늘 어찌하여 스님께서 그저 없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칼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열애의 심부름꾼에 비유한 것이다. 내 만약 임금님이 창고 속에서 왕자가 진짜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한다면 창고 안에 있는 허공도 함께 따라갔을 것이니라. 그러나 본원의 허공성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겠느냐. 설령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양의 뿔이니라. 23장 열애의 심부름꾼.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이 시민을 받았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 만약 말 전하는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겠군요. 가섭존자는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의 뿔이 아니니라. 만약 열애의 마음을 깨달으면 곧 열애의 뜻을 알게 되며 열애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은 곧 열애의 심부름꾼에 속하는 자로서 말 전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아난존자가 20년 동안 부처님이 시자로서 있으면서도 다만 열애의 겉모양만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세간을 구제하는 것을 보는 자는 양의 뿔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24장 무분별지는 얻을 수 없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칼을 든 것은 어찌 된 까닭입니까? 500명의 보살들이 전생을 아는 지혜를 얻어서 지난 과거생의 업장을 볼 수 있었다. 500이란 너희 오음으로 된 몸이니라. 이 숙명을 보는 장애 때문에 부처가 되기를 구하고 보살 열반을 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문소보살의 지혜로서 헤아리는 칼을 가지고 부처를 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베어버렸다. 그래서 아주 잘 베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칼입니까? 헤아리는 마음이 칼이다. 헤아리는 마음이 이미 칼이라고 한다면 부처를 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베어버린 것인데 그렇다면 능히 베는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너의 분별이 없는 지혜로서 보는 것이 있다고 분별하는 마음을 베느니라. 부처를 봄이 있다느니 혹은 부처를 구함이 있다느니 하는 마음을 내는 경우에는 분별이 없는 지혜의 칼로서 베는 것이지만 그 지혜의 칼이 있는 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분별 없는 지혜로서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베어버리면 분별 없는 지혜도 또한 얻을 수 없느니라. 지혜로서 지혜를 자르지 말며 칼로서 칼을 자르지 마소서. 칼이 스스로 칼을 베어서 칼과 칼이 서로 베어지면 칼 또한 얻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베어서 지혜와 지혜가 서로 베어지면 지혜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25장 견성이란.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자성을 보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성품을 곧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보지 말라. 또 들음이 그대로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품이라는 견해를 내며 능히 성품을 듣고 능히 성품을 보아서 문득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견해를 일으킨다. 저격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볼 수 있는 바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너는 어찌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겠느냐. 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마치 소반 위에 구슬을 흩어놓은 것과 같아서
큰 구슬은 크게 둥글며 작은 구슬은 작게 둥글어서 각각의 구슬끼리 알지 못하며 각각 서로를 방해하지 않아서 일어날 때에 내가 일어난다 말하지 않으며 없어질 때에 내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생과 육도가 이렇지 않은 경우는 없느니라. 또 중생이 부처를 보지 못하고 부처가 중생을 보지 못하며 사과가 사향을 보지 못하고 사향이 사과를 보지 못하며 사면 십성이 등각과 묘각을 보지 못하고 등각과 묘각이 삼현 십성을 보지 못하며 나아가 물이 불을 보지 못하고 불이 물을 보지 못하며 땅이 바람을 보지 못하고 바람이 땅을 보지 못하며 중생이 법계에 들지 못하고 부처가 법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의 성품은 가고움이 없으며 능히 보는 것도 보여지는 대상도 없다. 능히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본다느니 혹은 나는 듣는다느니 말하겠느냐. 무엇보다도 선지식이 회화해서 깨닫도록 하여라. 선지식이 나에게 법을 설하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 주신다. 그러나 가전녀는 다만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상의 법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마거사에게 꾸중을 들었느니라. 분명 말하건대 어떤 법이라도 본래 속박하지 않는데 어찌 풀어제칠 필요가 있겠으며 또 본래 물들지 않는데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모든 법의 참다운 모양이 이와 같거늘 어찌 말로써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내가 지금 다만 시비하는 마음, 염정을 따지는 마음을 내고 하나하나마다 아르마리를 배워 얻어서 온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결정코 취하려 하는 것을 곧 보게 되는데 도대체 누가 마음의 눈을 갖추었으며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말해보아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현격하게 다른 것이니 다시 무슨 견성을 논하겠느냐.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이미 성품이 그대로 보는 것이며 보는 것이 그대로 성품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품이 본래 장애가 없어야 하며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물건이 가로막히면 곧 보지 못하고 또 허공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내가 망연되게 다르다는 견해를 낸 것이니라. 만약 물건이 앞을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본다고 생각하여 성품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니라. 성품이란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 또한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견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인들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님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가 모두 내 성품의 맑고 밝은 본체 그대로이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물질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눈앞의 물건을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보려고 하는 자들은 이승이 무리 가운데 떨어진 의지하여 통하려는 견해이니라. 허공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면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도에 떨어지고 만다. 분명히 말하노니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것이니 가까우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중생들이 성품이니라. 가까이 있음도 오히려 그렇거늘 멀리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